요한복음 강의 오늘 22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제21장을 같이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끝장으로 25절로 되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얻는 교훈들이 무엇인지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떠내보내고 이제는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디베리아 바다, 디베리아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또 다른 말로 디베리아라고 말합니다. 갈릴리와 디베리아 같은 말이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시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 고기가 153마리 잡혔습니다. 주님은 그 고기로 조반을 드시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주님은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죠. 주님은 세 번째 다시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역시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니 주께서는 또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문제는 왜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양을 먹이라, 즉 전도하라는 말씀인데 왜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했을까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차차 공부해 나가면서 그 이유를 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인데요. 그 배경이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할 때까지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지금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나가면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으나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새벽이 되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그 11절 말씀에 의하면은 잡은 고기 153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153마리라고 했으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여기 여러 가지 그럴듯한 설명을 붙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은 목격한 자가 눈으로 직접 본 사실이고 그 물고기를 세던 일을 정확히 지금도 기억하는 그런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도입니다. 고기가 153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153마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무슨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밤새도록 잡을 이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때 수위 세보니까 153마리가 잡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이것을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즉 이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낙조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 고기 153마리가 무슨 영적인 뜻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숫자적으로 너무 많이 풀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다른 무슨 신비한 의미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숫자를 가지고 무엇인가 이상한 뜻을 찾아내려고 하지만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세 11세기에 갈릴리 지방에 활동하던 이상한 그 유대교를 믿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신비주의자들이죠. 이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히브리 글자의 숫자를 부여해서 구약 성경의 본문에 앞으로 되어질 사건들, 이를테면 제1차 대전이나 또 제2차 대전 이야기, 그 중에서도 독일의 히틀러나 이태리의 무솔리니, 일본의 도조 히데키나 또 소련의 스탈린 등의 이름이 그 구약 성경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들을 역사에서는 가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가발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사상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은 오늘도 뉴욕에서 디스커버리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조직해서 비싼 돈을 받고 그런 신비스러운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라는 말은 미국 성서공회의 잡지인 디스커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름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바이블 코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성경의 본문의 글자에는 무슨 이상야릇한 신비스러운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무슨 별다른 신비적인 풍자적인 의미를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단에 속한 사람입니다. 물론 가발라도 이단이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 신비주의자들, 이분들이 가발라라고 하는 그런 모임의 회원들인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 7장이나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성도를 총체를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해석이며 또한 요한계시록의 천련이 문자 그대로 천련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중세 유대교주의자들의 가발라가 말하는 그런 신비주의적 해석과는 다르죠.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다니엘서 9장 27절과 같이 해석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자체가 묵시문학이고 그래서 상징적이 아니고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가는 해석이 안 되죠.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것들은 묵시문학이라고 그럽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같이 구워놓은 생선으로 조반을 먹자고 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보통의 식사이며 무슨 신령한 종류의 식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주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신학적으로 배울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서 유의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주님은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되풀이해서 물었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님은 연거푸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이 같은 내용의 질문을 3번 반복하니 불안스럽고 또 한편 두렵기도 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했고,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는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 그런 말인데 불구하고서 3번씩이나 물었단 말이죠. 왜 주님은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했을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주님의 첫 질문은 이것들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원문에서 보면은 아가바스메 플레온 투톤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들보다 혹은 또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즉 내가 좋아하는 낚시질이나 혹은 또 이 바다의 물고기 잡는 일이나 세상 일, 이런 것들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도 참 좋아하고 친구들 참 내가 좋아하지만은 그건 내가 친구들을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어느 쪽으로든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아우토스의 복수, 소유격이라면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겠고, 또 투토의 복수랄 것 같으면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물건을 가르쳐서 이것들, 즉 베드로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어느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그런 문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혹은 또 이것을 즉 고기잡이 하는 것이라든가 또 베드로가 친구 좋아하는 일, 이런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친구보다도 그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이랬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둘을 다 섬기지 못해요. 어느 하나를 더 사랑하고 어느 하나를 덜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3번 물어보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나 번역판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그러므로 한국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고는 알 도리가 없어요. 오로지 헬라말 원문에서만 나타납니다. 헬라말 원문으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동사로 물어본 거죠. 즉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그런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뜻이에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가페 동사가 아닌 나의 필로세라고 대답을 했어요. 필로 동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대인관계, 형제간의 사랑, 이걸 나타날 때 헬라말에서는 필로 동사를 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필로세,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대답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주님은 재차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여전히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이 필로세, 나이란 말은 헬라말로 yes의 뜻이 나이죠. yes, no는 우 그러고요.
그래서 나의 필로세, yes, I love you. 역시 필로 동사로 이야기를 했죠. 주님은 만족지 못해서 다시 세 번째 다시 묻기를 이번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같은 질문을 던지지만 그때 사용된 주님의 동사가 다르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두 번 대답했던 똑같은 필로 동사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파스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필레이스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필로 동사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은 역시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즉 나의 필로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세 번 다 대답할 때에 필로 동사로 대답을 했고 주님은 처음 두 번째 물어볼 때는 아가파 동사 그것으로 물어보고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런 절대적인 사랑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물었지만은 베드로가 그런 아가페 동사로 대답해 주지 아니하자 그럼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그런 필로 동사로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랑하는 즉 형제 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 두 번째 아가페 동사를 사용해서 질문했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그 말을 몰랐을 리가 없죠. 헬라 말을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같은 아가페 동사로 대답하지 않고 필로 동사로 세 번 다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을 때도 주님은 같은 동사 아가페 동사로 물어봤건만은 베드로는 여전히 필로 동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아가페 동사 쓰지 않고 필로 동사로 쓰면서 필레이스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역시 똑같이 나의 필로세 yes I love you 역시 이런 필로 동사로 대답을 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아가페 동사 아가페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복음 전도하기를 원했건만은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런 미묘한 그런 차이가 여기에 그 뜻이 원문을 읽으면은 헬라 말로 읽으면은 그 뜻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죠. 에베소서 5장 20절 이하 보면은 남편과 아내 관계를 말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몸 버려주신 같이 남편 되는 이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 되는 사람은 자기 남편을 공경하기를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우리의 취미라든가 우리의 가족이라든가 우리의 무슨 직업이라든가 이것보다도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친구 이런 것보다도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그런 그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주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주님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했죠.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도 말씀하셨고요. 15절에서 17절까지 이어지는 이 대화에서 내 양, 내 어린 양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양이나 어린 양 앞에는 거기에 소유 형용사 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즉 나의 보통 양이 아니요. 아무런 그런 이 어린 양이 아니고 내 양입니다.
주님은 내 양이라고 하는 건 내라고 하는 말을 my sheep, my lamb, 그 my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말에 보면은 그 뒤에 항상 무라고 하는 my라고 하는 그런 소유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것은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그의 어린 양, 그의 양, 즉 그가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도하면서 그 생명을 구원해 주는 거고, 또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죠. 전도하는 일이죠. 성령 받은 증거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딱 끝까지 이르러서 순교자가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은 원래가 헬라 말에서 보면은 나의 순교자가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마르토레오라고 하는 헬라 말에 전도한다 또는 증인이 된다 그런 말은 영어의 martyr, M-A-R-T-Y-R, martyr, 순교자 이런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순교한다고 하는 그 마트라는 말과 증거한다고 하는 증인이 된다고 하는 헬라 말에 가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증거한다는 말, 증인이 된다, 마르토레오, 이것은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따지면은 순교자가 되리라 그런 뜻이란 말이요. 어떤 학자들은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던진 것은 베드로가 딱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동사가 왜 표현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한 그 이유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3번 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동사를 써가지고 3번 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첫째 번, 두 번째 때는 아가페 동사를 썼고 그다음 3번째는 또 왜 필로 동사를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단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탓이라면은 구태여 그 동사를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18절 말씀 보면요.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띠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는 말씀이 있죠. 사도 요한이 이제 설명해 주고 있듯이 베드로가 늙어서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는 과연 로마성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유명한 이 사학가인 중세 사학가였던 존 폭스, F-O-X-E, 존 폭스. 이 사람이 쓴 Christian Martyrs 이런 책이 있어요. Christian Martyrs, 기독교 순교자들 그런 책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다가 옥을 몰래 탈출해서 도망치다가 로마 성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Quo vadis Domine 이렇게 말을 했어요. Quo vadis Domine. 보통 우리 그러죠. 영화에 그런 제목이 있죠. Quo vadis Domine. 도미네라는 말은 주여, 도미네. 라틴 말에서 주여, 혹격이죠. 도미네, 주여. 이게만이 헬라 말 것 같으면 쿠리에 이렇게 됐겠죠. 쿠리에. 라틴 말에서는 도미네, 주여.
쿠어 어디로 바디스 가시나이까? 쿠어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요. 베드로가 주님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울며 회개하고 다시 베드로는 로마에 들어가서 옥에 자수했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찌 똑같이 주님과 같이 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나. 나는 거꾸로 달리겠다. 그래서 거꾸로 달렸다고 그러고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또 X자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제 방금 소개했던 존 폭스가 쓴 크리스천 마터즈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크리스천 마터즈 그 책 사보시면은 자 볼 수가 있어요. 2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기는 나중에 순교하겠지만은 여기 이 사람 즉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고 너는 네 전도하는 일, 너는 나를 따라서 앞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두 기둥이 있죠. 바울과 베드로죠.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할례당의 선교사 그것은 베드로고 무할례당 즉 이방인의 선교사는 바울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거기에 관심을 쓰지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주님의 대답이 그렇잖아요. 그를 잠시 이 세상에 더 남겨둔다 하더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주님은 목적이 있어서 사도 요한을 살려두어서 나중에 반모섬에 가서 성경 기록을 완성케 할 그런 계획이 있었으니 요한은 반모섬에 그 유폐되어 가지고 거기서 주의 날에 환상을 보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나서 자연사 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의 계획대로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헬라어로 듣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순교했습니다. 24절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진실이며 이 모든 이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책을 쓰고 있는 요한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도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진실임을 증거하여 보증하는 말씀은 이상도 정확할 수가 없어요. 직접 내가 이런 이적을 다 보고 내가 직접 이 모든 것을 다 본 그 증인이 이 복음서를 쓰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2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모두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 모든 기록을 저장하기에 오히려 부족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내용 말고도 많은 하신 말씀이 있고 또 많은 사적이 있지만은 다 기록하지 않고 취사 선택해서 그 일부만 기록했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요. 성경 기록자가 행한 모든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에 필요한 말씀만 선택해서 기록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죠. 그 사역 기간은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이고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그 사역하는 기간 중에 말이에요, 모세가 말한 것과 행한 것이 어찌 모세 오경에 기록된 것뿐이겠습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했고 거기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사적들이 있고 그런 행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왜 모세 오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모세 오경에 왜 그런 말이 안 들어갔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기록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만 성경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프를 뒤로 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 오경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창출을 내미신 그 5분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 본 것과 또 들은 것과 또 행한 것과 이 모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구원에 필요한 그런 부분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감으로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역사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훔서도 마찬가지고 하박국서나 뭐 예레미야서, 뭐 이사야서, 뭐 에스겔서 다 마찬가지죠. 에스겔도 살아가는 동안에 에스겔서에 나왔던 그런 본 것과 그런 일 사역한 것 그것만이겠습니까? 또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다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canonical experience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과 그 사역이 어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뿐이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취사 선택해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므로 요한이 취사 선택해서 기록한 모든 그 표준 경험에 속하는 것임을 알아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에 걸쳐서 preliminary inspiration 또 verbal inspiration. 이제 그 preliminary inspiration 그러면은 완전 그 영감, 또 verbal inspiration 그러면은 축자 영감 그 뜻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 영감으로 축자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뭐 그 사상이나 개념만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체가 완전하게 영감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신복음주의자들 말하기를 성경은 영감은 되었지만은 완전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 모두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는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또 성경 전체는 조금 더 틀림이 없고 원본에 있어서 완전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적인 또 종교개혁주의적인 그런 해석이죠. 또한 verbal inspiration은 축자 영감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 말 들으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어떤 것은 사람이 실수한 것도 있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원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글자 하나하나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영감을 주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문자에까지 영감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런 생각과는 달리 문자 하나하나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 21장의 서론 부분을 이렇게 이제 끝내면서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1장 펴세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먼저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번에는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갈릴리 지방에서 저 베드로를 부르시던 옛날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던 그곳에 자기 자신이 나타나셨으니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2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려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를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니까 7명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뭐 주님을 따라갈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옛날 본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디베리아 바다, 즉 갈릴리 바다죠. 디베리아 바다에 낚시죠. 우리 고기 잡이나 가자. 그래서 자기 친구들과 제자들께 합해서 7명이 거기 가는 거죠. 밤새껏 배에 올라서 뭐 고기 잡으려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죠.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은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었더라. 그 다음 그 7절 말씀 가서 보시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랬죠.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그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요한이 같이 이제 고기잡이 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니까 요한이 이제 귀뜸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벌거벗고 그렇게 고기잡이를 하다가서 뭐 이렇게 물도 뛰고 또 그렇게 바다에서 뭐 밤에 고기잡이 하니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아마 그렇게 입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재빨리 이제 옷을 입는 거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고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이제 육지에 내려서 그 밤중에 잡았던 고기들을 가지고 내리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153마리, 즉 153. 이것에 무슨 뭐 영적인 무슨 그런 신비스러운 뜻이 있는가 이런 것을 찾지를 말고 어디 이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이런 좋은 성과가 나왔다. 즉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여기서 그런 것이 그런 것에 초점 맞춰져야 되지 153마리 이게 무슨 뜻이겠나. 이건 아무 뜻이 없다고 말이죠. 그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한 것은 지금도 그때 일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새벽에 우리가 밤새도 이제 낚시질을 우리가 그 고기 잡으려 해도 못 잡았는데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그때 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때 세보니까 153마리 잡혔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 분명히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즉 그 사건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는 것이지, 오늘 무슨 신비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53마리 것을 뭐 어떻게 곱하면 또 합하면 무슨 숫자가 되고 그렇게 숫자 풀이하라고, 숫자 놀이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준 것은 아니에요. 여기 우리 가장 그 중요한 목적은 이 사도 요한이 실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일, 무슨 사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이런 수확을 얻게 되었다. 누가복음 4장에도 그런 말이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지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모두 다 성령적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 16장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죄인들에 대해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그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랴 그런 말씀도 하신 것. 물론 이것도 문자 그대로 성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나를 죽이면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여기저기에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요. 그런 말씀이 많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죽은 자가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났다고 해서 세 번째만이 아니고 여러 번, 14번이나 제자들에게 여기저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곧 막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가끔 나타나셔서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분부를 주셨죠.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은 20장 가서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도하라는 말이거든요. 성령이란 말은 입김 그런 말도 있고 또 바람 그런 뜻도 있고 영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0장의 앞뒤 문맥 22절이죠. 앞뒤 문맥을 보면은 전도하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또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하늘 아버지께 올라갈 때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곧 너에게 임할 텐데 성령 받게 되면은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하다가 순교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랬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온 투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들이 뭔가 이제 그것을 투톤 그러면 투톤이란 말이 중성명사로 투토의 중성명사로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아우토스의 복수의 또 소유격으로 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우터스 그러면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다 그 뜻이고, 또 투톤 이렇게 말하면은 투토라고 하는 물건을 가르치는 그런 대명사일 것 같으면은 무생물체, 그러니까 뭐 이런 건 뭐 직업이라든가 또 무슨 다른 이 세상의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은 또 다른 친구, 너의 무슨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 15절 말씀. 그래서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물론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첫째 번 묻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아가파스메 블레온 투통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가파스메, 아가페 동사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그 베드로의 대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사랑한다는 여기에 이 말은 아가페 동사가 아니고 필로 동사로 나이 필로세 됐죠. 그래서 필로라는 동사는 역시 그 인간과 인간의 사랑, 그러니까 형제 간의 사랑, 대인관계의 사랑, 그걸 말하거든.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어린 양, 내 어린 양. 여기 그 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내 어린 양. 보통 양이 아니에요. 내 어린 양. 이것은 가장 그 친근리를 나타내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몸바려 피 흘려 산, 피값으로 산 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내가 피 흘려 산 내 성도들을 먹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목양하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목양을 할 때, 목회를 할 때도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우리가 지금 이끌어 나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내 양이라고 하는, 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내 자가 붙은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귀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함부로 다룰 수가 있어요? 그 귀한 생명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내라는 말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16절 말씀 가서 보니까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6절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을 때 똑같은 아가페 동사로서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었거든요. 디올라브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하외다는 이제 그 헬라말로 나이라고 그래요. 나이. 예스는 나이. 노는 우 이렇게 말해요. 헬라말로. 그래서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역시 이 베드로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다 필로 동사로 필로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는 다시 말하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 말에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진 동사가 네 가지가 있어요.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은 그 에로스라고 그러죠. 에로스.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데도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이상하죠? 가령 그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면은 5장 22절부터 보면은 그 남자와 여자 부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자 여자와 관계니까 에로스 동사가 쓰여지겠지만은 그런 말은 안 써요. 그래서 에로라고 하는 그런 동사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스토르게. 이 스토르게는 부자 간의 사랑이에요. 부자 간의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또 엄마와 딸이나 엄마와 아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것이 스토르게거든요. 근데 그것도 스토르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런 뜻으로서의 앞에 부정관사 아자가 붙어있어. 스토르게.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A자가 붙으면 부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유신론자, theist 하면 유신론자인데 앞에 A자가 붙으면 atheist 그러면 이제 무신론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A자가 붙으면 이제 반대가 되지 않아요. 헬라 말의 문법에서 따온 거고요. 그래서 스토르게 그러면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는 게 스토르게지만은 스토르게 그러면은 없는 게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인서 1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무정하며 무슨 토색하며 무슨 살인하며 시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로마서 1장 맨 끝에 가서요. 그런 부모를 거역하며 그런 말이죠. 부모를 거역하며 그것이 스토르게예요. 그게 한번 나오고 디모데 후서 3장 가서 보면은 말세에 기령할 때가 되는데 사람들이 자고하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거역하며 나오죠. 디모데 후서 3장 그렇게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로마서 1장 맨 끝에 하고 디모데 후서 3장 거기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스토르게는. 그럼 이제 두 개 남았죠. 사랑이라는 단어 두 개 남았단 말이에요. 에로스는 도무지 안 나오고 스토르게는 두 번 나오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필로 동사죠. 필로 동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philosophy,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그래서 philosophy, 철학이죠. 또 philanthropy, anthropos라는 말은 사람이거든요. 인간, anthropos. 앞에 필이 붙으니까 philanthropy,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박애 정신, 남을 사랑하는 정신, 박애 정신, 이것이 philanthropy죠. 그래서 이런 앞에 필로 그러면은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필로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이제 아가페에서 나온 아가페는 명사고 아가포 하면 동사가 되는 것이고 아가페는 명사, 아가포는 동사. 아가포 동사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향하신 그런 절대적인 사랑,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것이 아가포 동사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동사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어떤 동사를 썼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데 베드로는 내내 3번 다 필로 동사를 썼고 예수님께서는 처음 2번 물어볼 때는 아가포 동사를 물어보다가 3번째 물어볼 때는 필로 동사를 물어봤다. 그것은 아까 내가 설명을 드렸죠. 저 서론 이야기할 때 그 뜻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니까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는 거예요. 근데 이런 3번째는 예수님께서 아가페 동사를 물어보지는 않고 필로 동사 물어보면서 필레이스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필레이스메 헬라 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이스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르되 왜 주님께서 똑같은 얘기 3번 물어볼까? 그런 의심이 안 나겠어요? 의심 날 거란 말이니까 두렵죠. 왜 이렇게 물어볼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상하다고 3번씩 물어보지. 우리도 보통 우리 웃사람이 나에게 뭘 물어볼 때 3번 똑같은 말 물어볼 것 같으면 겁이 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똑같은 그런 생각으로 베드로도 여기서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는가 싶어가지고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랬죠. 그 17절 중간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중심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양을 치라고 하는 것. 즉 예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영의 양식을 먹이라고 하는 거, 그거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죠.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증거는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권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또 뭐 딱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라 그런 말씀을 했죠. 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맨 끝에 그 어디에요? 딱 끝이 어딥니까? 그 당시 딱 끝은 저게 터키의 맨 그 서쪽 에베소, 그게 땅 끝이었어요. 땅 끝.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 그 다음에 유대에서 가이사라, 로마의 그 있죠. 로마의 백부장 이름이 뭐죠? 그 고넬리우스. 그게 이제 그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유다 땅이죠.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사마리아가 전도했잖아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또 땅끝은 어디입니까? 저기 사도행전 그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죠. 에베소. 그래서 네 군데 여기에 다 이제 나가서 전도를 했죠. 그리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가서는 모두가 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 물론 미래형으로 증인이 되리라 그 뜻이지만은 You will be my witnesses 그 말이지만은, 그 증거한다는 말, 증인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순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르토레어, 그 마르토레어라는 단어가 증인이 된다 그 뜻인데, 그 원래 그 말이 순교한다 그 뜻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헬라 말로 들었던 모든 제자들은 하나같이 복음을 다 전하다 가서 순교했어요. 물론 이제 요한은 제외하고요. 요한이야 뭐지 팔모섬에서 그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 쓰고 마지막에 읽어 죽었지만은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옆구리와 못자국을 보고 믿겠다고 하던 그 도마도 인도의 마드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순교했죠.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자기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르면서 주의 모든 걸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으라 이렇게 말했죠.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 읽다가 진실로 그 두 번 나올 때가 있죠. 이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아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레고소이,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하니 그 뜻이에요. truly I say to you 그 뜻이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니까 젊어서는 여기저기 사방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하지만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순교한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것은 요한이 하는 소리죠. 요한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데려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즉 베드로 사도가 순교할 것을 그렇게 암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돌이켜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보고서 날 따라 그러는데 그 보니까 옆에 그 주님의 만찬상에서 예수께 품에 의지하던 그런 그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요한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좀 두고자 하더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 요한에 대해서는 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 할 일만 하라고 말이에요. 이 요한은 앞으로 남아서 성경을 맞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데려갈 거야 그 뜻이죠.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죠.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많이 하죠. 요한은 죽지 않는데 그 말이 아니고 요한은 잠시 동안 다른 제자들보다 좀 나중에 좀 두어뒀다가 반모섬에서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그냥 두어둔다 그 뜻인데 요한이 어떻게 죽지 않아요? 요한도 죽었지요 다.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오해를 하는 거죠. 오늘도 복음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20절 말씀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랬죠. 24절 말씀을 줄치세요. 이 모든 요한복음이 기록된 말씀을 다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나 요한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기록했다고 말이죠. 이 이상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만일 낱낱이 다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죠. 이 밖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그런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기록했노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Canonical Experience라고 그랬죠. 표준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텍스트를 끝나고요. 다음번과 또 다음번 두 번에 걸쳐서는 프로그로 다른 또 요한복음에 관계된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강의는 모두 24개의 팁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